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은 많은 시편 중에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탄식하며 지은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고통에 있는 시 7개 정도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02편은 가장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102편만큼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가 바로 이 102편입니다. 저자는 미상이고 누구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내용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기를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는 시가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를 회복하여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날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2편의 시편은 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1절에서 2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3절에서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위로하는 그 믿음의 위로를 고백하는 게 12절에서 22절이고, 23절에서 28절은 결론 부분에 곧 하나님 앞에 주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에 거하고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에 대해서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서론 부분의 1절, 2절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의 귀를 나에게서 떠나지 말고 나를 살피사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내용이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과 주의 길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지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외면하신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있는 대로 토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물론 이 시편도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10절에 주의 분노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11절에 참 이와 같은 심정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기쁜 날도 즐거운 날도 좋은 날 전부 없어지듯이 지금의 내 사정과 형편이 너무 힘들기에 전부 연기처럼 사라지게 보였고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자신이 그 뼈가 마치 숯불처럼 다 탈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음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소망도 지금 주변의 환경에 찾아볼 수가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밤중에 먹이를 찾는 올빼미와 부엉이가 광야와 황폐한 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우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마치 외로운 참새가 밤에 혼자 있듯이 밤을 새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체적인 고난의 역경의 내용이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주변에 많은, 우리는 포로된 자들이 아니냐,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라에 잃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고 비방했겠지요. 조롱했겠지요. 웃었겠지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 모양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때 손가락질 하듯이 그와 같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스러움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잖아요. 계속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 죄를 뿌리며 살았고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없이 그냥 마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옛적을 생각하고 지금의 환난을 생각하니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실 정도로 그 정도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음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어찌 보면 은혜이지만 그러나 주의 분노이십니다.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섬겼지만 그러나 주를만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강포를 이 땅에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의 처신을 생각해 보면 그래 마땅한 하나님의 징계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왜 그 징계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와 분노로 징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은 알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뭘 주죠? 잠도 주시고 두 번째는 뭐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떤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잘못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속에 그대로 두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치는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그래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면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픈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정확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들어지게 하셨습니다. 내 날이 한쪽으로 기울어 이제는 정말 소망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돌이키라고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2절까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은 3절에서 11절까지는 자신의 현실에 고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두다가 이제는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습니다. 쭉 보면 여호와여 해놓고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나는 이렇게 시들어지고 없어지는데 내가 여호와를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기억 속에, 우리 후손 속에 영원히 대대에 기억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셨고 잘못하면 때리시고 다시 구원하셨듯이 반드시 지금의 우리 고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 회복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될 거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티끌도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웃 나라와 모든 왕들이 주의 이름과 영광을 경외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돌아왔고 지금은 완전히 영원한 멸망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인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다시 해방하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그 영원한 나라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경외함을, 영광을 받고 경외함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여러분 가야 될 그 장소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과 역경은 잠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의 후손을 굳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하는 날이 짧고 내가 모든 것들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육신의 민족은 짧고 그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민족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의 날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소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는 시인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은 알지만 중년에는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간에 주의 일을 하다 못하고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주의 일들을 다 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짧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중년에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의 일 하다가 그만 못하고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회복의 날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이것 좀 다라고. 다 끝나면 데려가시는데 이거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 염려도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거 좀 마무리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노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주는 한결 같으십니다. 모든 것은 천지도 없어지고 세상도 다 변하지만 주는 한결 같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주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으시니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영원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뼈가 숲과 같이 되고 우리의 날이 참으로 하나님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주변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쳐 어떤 것도 하나님 소망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신 짧은 그와 같은 날인 줄 믿사오니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여 주시고 회복된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